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덮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또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포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수 없도록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다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모든 영광 다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존전에 모시고 함께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라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록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통치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믿음의 자녀들을 한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매 순간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세상 지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깨있게 하셔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시고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조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여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을 표대로 삼고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이뤄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한 해를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염병과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 안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에 중심을 두며 누구를 붙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부족함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새해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다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서임받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시고 또 서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위와 감염증으로부터 지키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을 만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호신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전하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022년도 직분자, 그 다음에 사역 담당자들 임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삽지에 끼워진 직분 임명자 명단, 사역자 명단이 있습니다. 서울의 집사, 그 다음에 각 교육부서,
부장들과 또 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역팀의 담당자들 명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명단에 기록된 여러분들 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서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모든 분들 함께 일어나시길 바라고, 우리 교사들은 지금 밑에서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사역 담당자들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서리 집사님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모든 분들, 우리 사역 담당자들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 및 대소요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 및 예배 법문을 정당스로 승낙하십니까? 예. 지교회 서리집사, 그 다음에 사역팀, 교사 여러 직분을 받고 향후 1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본교의 화평과 성결함과 부흥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여러분 명단에 기록된 대로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2020년도 서리집사, 그 다음에 각 부서 팀장, 그 다음에 교사 여러분들로 임명합니다. 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시길 바라고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직분과 맡은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 싸우니 우리가 이 일들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남겨드리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감정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에 더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바로 그 일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1절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31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을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린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때 양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은혜 아니면. 아멘.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또 여러분들 손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 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문명 가운데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주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류는 채집 생활을 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 사냥하고 오늘 먹을 거 바다에 가서 잡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가 농업혁명이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소위 채집하는 생활에서 내가 기르는 생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함께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수확을 함께 나눠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벌어 먹는 삶이 이제 여러 달 혹은 1년 단위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혁명은 놀라운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때는 다른 일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일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먹고 살 거에 신경 써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쌀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비로소 인간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니까 문명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문명. 이 문명이 점차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제국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받는데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활동, 남들에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쌓아둘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이제 세계 경제라는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고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이어져가는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소위 말해서 문명의 발달을 이룬 것이 뭐냐?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예,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한 거예요. 인쇄술은.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성이 뭐 구텐베르그 하지만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그 금속 활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를 이루냐? 옛날에는 막 글자 쓰려면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막 글자 하나 싹 쓰고 하는데 글자 틀리면 틀렸다 이러면 다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활자를 이제 나무 목판에다가 활자를 만들어가 글자를 찍어내다 보니까 목판은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100번 찍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획기적인 거예요. 이걸 말하면 인류의 지식 수준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확장이 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식이 놀라울 만큼이나 확장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명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컴퓨터가 발견되고 소위 반도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을 하고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을 때 그죠? 과학과 기술과 의료가 수준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천사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문명은 발달해 사람은 살기는 훨씬 더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하고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고 났다 하면 대형, 전염이 퍼졌다 하면 대형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 하면 이제 한두 명 죽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수백만이 그냥 목숨을 잃는 이런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미국과 러시아 뭐 다른 나라 빼고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지구가 여러 번 다 그냥 가루가 되고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거기다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들은 끊임없이 지구의 자원들을 소비해서 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럴 만큼이나 인간은 탐욕과 소위 말해 서로에 대한 이런 불편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갈수록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하고 인간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점점 더 나은 삶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바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의 한 젊은이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당시로는 불가능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어떤 병자든지 간에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그것만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대해서 명령을 하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물리로도 걸어가십니다.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얼마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의 관원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백성들이 다 그를 따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시기로 예수님을 갖다가 죄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저 사람 죽여주시오 라고 빌라도에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변호를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게 있냐? 이런 사실이 있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더라면 벌써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을 다 처치했을 거다.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죽일 만한 죄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죄를 찾아봐도 죄를 죽일 만한 걸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두말하지 않고 그냥 때려 쓰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때려서 내가 놓을 테니까 그만하자. 그러니까 군중들이 소리를 더욱 높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의 밀란을 일으키고 아주 악질적인 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가 악질이고 소문 다 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하고 비교하면 설마 이 예수님이 그다지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겠냐.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놔두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놓아줄까, 자기는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달라 했냐?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이걸 누가 선동하느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일을 선동을 하고 있는, 백성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일에 선동을 당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 난 무죄하다. 때 물을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퍼포먼스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너희와 다 해라.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너무 용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줍니다. 관정에서 채찍질을 하고 그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된 가죽으로 된 거예요. 그 가죽 끝에는 동물뼈나 혹은 쇠가 박혀 있어요. 구슬이. 이걸 휘두르면 살점이 뜯겨나고 뼈가 부러지고 하는 이런 채찍질을 합니다. 피투성해야 되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자기가 지고야 할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서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초기의 십자가형은 소위 손바닥에 못을 박았는데 사람 몸무게에 달리다 보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서 손목에다 박습니다.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사람이 닿으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치과 치료해 보신 분 신경 건드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므라들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여기를 관통을 해서 박아둡니다. 이거는 뼈가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처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고통이 오겠죠. 양쪽 손목에다가 그 쇠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옆으로 비틀어서 발목을 포개서 거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다리로 몸을 밀고 못 박힌 데다가 박혀 있는 그 길을 밀어가지고 고통 속에 밀어 올려가지고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한번 쉽니다. 한번 그러고 한 10분 있어야 되나요? 1분 더 또 쉬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질식해서 숨을 못 쉬어서. 그런데 빨리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왜 부러뜨리느냐? 다리에 힘을 주고 숨을 쉬러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면 숨 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질식해 죽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기운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보니까 물과 피가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넣어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청원해서 12군단 더 되는 병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과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갈라놓으신 겁니다.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세계로 세상을 구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흠오하리만큼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 진노의 표현.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풀어주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를 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화를 쏟아 부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하나님이 진노로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이 예수님에게 쏟아붓도록,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붓도록 한 바로 그런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들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하실 일이 없도록 하는, 바로 그게 화목제물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의 문제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아닙니다. 뭐 하나 훔치고 뭐 하나 사기치고 뭐 하나 잘못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근원적인 건 뭐냐? 가장 근원적인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게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로마서 7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 우리 고백 아닌가요? 누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해보려고 하죠. 다 좋은 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안 되나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속에 실제로 죄를 이어가는 게 누구냐? 바로 죄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죄의 열매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을 뿌립니다. 실체로서의 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보면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가 뭐 수군수군한 자요, 살인한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로 이것이 죄요. 그 열매로, 온갖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죄의 열매들 뿐이에요. 실체는 뭐냐?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게 바로 이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지 뭘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그랬거든요. 사탄이 먼저 그랬어요. 내가 내 보호자를 높여 지극히 높으신 이와 견주리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찾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하와에게 너 하나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그것을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일을 숨게 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그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가르쳤습니까?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아무도 보여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죄라는 실체는 죄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일들이 죄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는 죄 열매를 거둡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덕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성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거는 단지 지금 가다가 삶이 끝나서 죽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사망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민이죠. 죽음의 문제. 살다가 죽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 몰라요. 사탄이 이걸 그대로 하와에게 한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 안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죠.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습니다.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이 사망을 못 보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것,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도덕적인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죽어야 된다면 좀 품위 있게 죽으면 좋잖아요. 품위 있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쫄병과 장군이 잡히면 쫄병은 참수할 때 쫄병이 처리합니다. 장군이 안 칩니다. 여러분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칼 들고 그냥 막 이압 이러면 목을 치면 목이 떵깡 달아나는 게 이게 쉬워 보이죠. 안 그렇답니다. 여기 뼈가 있기 때문에 뼈 때문에 단칼에 잘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장군이 잡히면 장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장군이 자른다고 해요. 목에 있는 경추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를 날려야지만이 한 칼에 잘리지. 자칫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아니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처절하게 막 채찍에 맞아가 살이 너덜너덜하게 되고 막 끌려 고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고생하고 이렇게 죽으셔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에는 좀 그렇게 고상하게 좀 품위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이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팬티 같은 거를 걸치고 있는데 사실은 누드입니다. 누드. 제입법하고 옷을 지금 병정들이 나누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벌거벗게 신 채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지금 십자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요? 인간이 이런 당하는 고통들의 결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무에 달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둔 것은 왜 그러냐? 저주받은 자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다 이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저주 아래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주를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불의를 행한 게 없습니다. 빌라도조차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독하니까 좀 몇 대 때려서 보내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고. 저주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 그 자리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탕자에게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 목도라고 주세요. 야, 이놈 자식아, 네가 그러고 되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근데 탕자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 주세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남들과 똑같이 주는 거 있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주세요 내한테. 알았다, 가져가 봐라. 주셨죠.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 받아가지고 이건 내 것이라고. 이건 내 것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마치 내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쓰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향해 삽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이 어디죠? 돼지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갈 때 내가 저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간의 결말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눈을 가렸어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탕자가 자기 것을 받아가서 결국에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가야 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말,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지우고 그를 저주받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거죠.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할렐루야. 당시 사람들은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건방지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고 건방지게 진성 못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운 대로 말고요, 들은 대로 말고요, 내 마음의 고백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때문입니까? 옆 사람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남의 죄 때문입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와 허물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에게 우리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여서 그로 죽게 하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달려야 했어요? 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그 자리에 대신 달아놓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이 형벌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육신적인 고통도 참 큽니다. 근데 그 고통 마다하지 않습니다. 쓰르게 탄 포도주를 준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약간의 마취, 진통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르게를 타서 이렇게 주는데 그거 맛보시지 않습니다. 맛보시고 드시잖아요. 왜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직하게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 남김없이 다 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아닌 한 번도 헤어지거나 끊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교실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를 할 때 삼위일체의 존재 형식이 어떠냐? 페리코레시스, 세 분이 춤추듯 같이 어울려 있고 나누지도 분리하지도 않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함께하는 자리,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멀리 보내거나 군대 보낸 엄마들 아시잖아요. 첫째 보낼 때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아들을 멀리 외국으로 보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걔는 옵니다. 예수님 어때요? 한 번도 그렇게 단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서 때까지 사망과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까지 경험.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누가 당해요? 바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 이게 뭘 말하냐?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지옥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주어집니다. 악한 자나 혹은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햇빛과 바람과 물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 완전한 고통과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죽음밖에 없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사망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쟤보다 내가 조금 더 낫고 좀 더 교양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내 죄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야 할 만큼이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닫혀진 눈, 사탄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열어보는 것들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과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못 박을까지 하셔야 되냐? 내가 받아 마땅한 저주와 고난과 고통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고 계신, 이걸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나아도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한 이 설교, 이게 소위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이제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건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그때 뭐 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롱불에다가 설교 원고 그대로 이렇게 눈이 침침한데 이래가지고 읽고 있는 게 다였습니다. 이 원고를 읽고 있는데 저도 그 원고를,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서 간 떨리는, 우리의 발밑에 지옥의 불이 이글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미끈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 이 지옥불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아서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이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우리 발밑에 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옥불에 누가 구해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산의 코발트 광산, 여러분 이게 보도연맹 관계에서 학살이 났던 그런 곳입니다. 갱도가 수직갱도, 수평갱도가 있는데 수직갱도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사람은 이제 다 묶어 놓죠. 이 기록을 했는 겁니다. 굴비처럼 다 엮여가 있습니다. 갱도 밑에 깊이가 100m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200m씩 앞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갱도 바로 밑에죠, 위에 다 세워놓고 한 사람만 총으로 쏘거나 발로 차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앞에 사람 무게 때문에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내가 묶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명소리 들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고통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 내가 떨어질 차례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여기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구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런 곳에 있는데 주님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저주받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그곳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냈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를 진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눈이 열려서 보면 나 같은 죄인 없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만 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시고 이 사랑을 받는 모든 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그다지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 참 너무 심하시다. 내 헌금 조금 100원 받아가지고 50원 하드 사먹고 50원 냈는데 네 그거 하면 지옥 간대. 지옥에 빨간 불이 올라간 너를 막 쑤시고 바삭 쫄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했던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헌금 가지고 50원어치 아이스크림 사먹은 게 그렇게 지옥불에 굽혀야 될 죄인가? 나는 이미 엄마한테 시큰 두드리 맞았는데 내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뭘 예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이거 가지고 그렇게 오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듯 없지 않아 있죠. 그건 우리가 아직 우리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들을 대신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진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말합니다. 자기옷을 나눈 사람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를 쏟아붓고 저 나쁜 놈들 저것들 그냥 불로 바싹 구워버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우리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못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자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장녀한테 장가를 갑니까? 장가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라. 장가갔어요. 그러면 얌전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고멜이 또 바람 나갔다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갔으니까 이제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라.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30에 예수님 몸값입니다. 다시 사오시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호세아 1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여기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웃됐던 같은 멸망했던 도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진노로 멸망하는 것처럼 보내겠느냐. 내 속에서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해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다. 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사랑을 확인시켜준다. 너희는 가서 창기처럼 가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확정해 보이신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상의 두 강도잖아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십자가형을 당할 만하면 반역 죄인,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를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 봐라. 이 사람은 여전히 어디 문제가 있어요?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인 걸 내가 인정하겠다. 죄인은 지금 자기 죄로 죽는데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죄로 죽는데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에게는 불의한 것, 잘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데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 땅의 나라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기억해 달라고 할 만큼 염치가 없죠. 제가 예수님에게 뭐 물 한 잔 드렸어요. 헌금 한 번 했어요. 뭘 한 번 했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염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의지에서 나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이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면 청년들이 오면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앨범 봅니다. 앨범. 그 이상하대요. 여러분 목사님 앨범 봐요. 결혼식 앨범. 그때는 저도 아직 젊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목사님 어땠는가, 사모님 어땠는가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보는데 그 앨범에 눈물이 젖은 편지가 한 장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젖은 편지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다 보면 종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인데 거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이 쓰여 있으면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아들을 가지고 엄마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졌는데 엄마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잔부만 안 되는 상태예요.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 목사님 친구 의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야, 어떤 의료적인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아들 좀 살려도
야, 미쳤다. 야, 어떻게 생사를 째냐. 그 보통이 아니다. 야, 무엇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죽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살려도, 제발 좀 해도. 그래서 이 친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사모님 솜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째져도 얼마나 아파요. 생사를 잽니다. 배를 가르고 애기집을 가르고 아이를 건져내고 다시 깁고 피부를 다시 깁고 죽죠. 기절했다 일나 보니까 아직도 하고, 기절했다 일나 보니까 아직도 하고, 기절했다 일나 보니까 아직도 하고. 이가 다 나갈 만큼이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들아, 너희 엄마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위하여 이런 생명의 강을 건너갔다 왔다 할 만큼 큰 고통을 치르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단다. 그런데 아들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을 위해서 너희 엄마는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를 위해 죽으셨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 부모님의 수고와 엄마의 목숨 거는 일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담보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바로 이거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셨어요. 더 어떻게 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약속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받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약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저주와 심판의 고통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징표이며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남은 삶이 그저 그렇게 사는 생명 연장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을 살아도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갈 때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삼절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먹으나 마시거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가리워져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 강도와 같이 여전히 땅의 문제에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져야 할 자리, 내가 그 자리에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며 우리가 최후성리를 얻기까지 이 십자가 사랑하고 주를 따라 충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노란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시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절일수록 나누고 베푸는 선한 손길을 드리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간구할 때 그가 지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시고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들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기르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갈릴리 교실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방역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했는데 좀 더 강화되기도 했고, 특별히 교회 내 취식 금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또 모임도 4명까지만 모이도록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개인적인 모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밖에 가서 드시고 오시도록, 교회 안에서 가급적 드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청년부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원금 작정, 여러분 선교원금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진 교체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전도용 우리가 마스크 요 2매 이렇게 교회 사랑은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바코드 했는데 요거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00원이니까 큰 부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 가까이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한 장씩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성탄 선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시도록, 이게 원래는 조금 값이 나가는 건데 기획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로 우리 성도들이 선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부담은 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3,000원에 3종 세트입니다. 핸즈크림입니다. 핸즈크림 먹는 거 아닙니다. 핸즈크림인데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럴 때 전도할 수 없을 때 부지런히 자꾸 미기나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 좋은 말 있죠. 소금 묻은 놈 물 쓰인다. 지금 열심히 소금 미기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걸려옵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 더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전도하는 일들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25일 성탄절 성탄 예배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한부로 통합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하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부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새 예산을 위한 재직회입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예결산 위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